여러분들은 약속하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박신양, 전도연 나온 영화, 젊은이들은 이런 예화를 쓰면 싫어해요.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영화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뭐 우리 약속하면 지금 있는 세대보다 옛날 과거에 있는 세대들은 좀 더 많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약속이 안 지키는 것보다 못 지켜지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부모님한테 그 약속하면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주면 자전거를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농사일 마무리 해주면.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주면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태권도 도장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태권도 도복 입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그래서 그때 뭐 영화, 무술 영화, 이소룡, 뭐 송룡 이런 거 나왔을 때니까 도복 입는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태권도 도장 보내줄라 했더니 이것만 해라는 거야. 그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걸 했는데 웬걸 안 보내줘요. 나중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어요. 막 혼자 가면서 막 투덜대고 원망을 아빠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았어요.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뭐 여러 가지 돈 갚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이제 집 전체를 다 운영해 가야 되니까 이거 자전거 한 대 사주면 안 되잖아, 태권도.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딸 아이가 이제 저한테 뭐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러면 꼭 이 아이는 이 약속을 기억하더라고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그러면 과거 이야기가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뜨끔하고. 근데 아빠가 돼보고 또 어른이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을 대해서. 내가 그때 철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안 지킨 게 아닌데. 물론 인간이 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이제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정치에서 정치인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곧 있으면 이제 뭐 선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서울, 부산 이런 데 보면 뭐 공약 나오면 이제 잘 안 믿죠. 막 저거는 공약일 것이다. 막 몇 억씩 준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 뭐 진짜로 막 이런 이야기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이게 약간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던 사실들을 믿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에서 건져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던 일 말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죠. 우리 뭐 가정의 구원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어떤 치유의 약속, 변화의 약속, 뭐 자녀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신뢰하지 못해요. 내 생각, 내 방법에 너무 많이 의지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반응들,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 응답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은 거죠. 내가 자녀를 하나님에게 주실 거를 믿고 있었는데 자녀를 계속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이 넘어가면 막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원망하고 막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 때문이야 그러고 막 내가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 사회가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야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온갖 이제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시간들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실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보면 200만에서 300만 명은 좋게 나왔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삼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삼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지금 60만 명이 나왔던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잖아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그 나라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셨죠, 애굽을.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큰 재물을 받고 나오거든요.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430년 전에 주어졌던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약속이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한 땅, 지금 이 가나안 땅,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도 주셔요.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도 다시 이 약속을 확인해 주셔요. 이 약속은 모세에게 다시 주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백성을 이끌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돌아간다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현재의 일이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은 어때요? 앞으로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이들 안에서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17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빨리, 어차피 지금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면 어디로 지금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뭐 복잡해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뭐 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길이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블레셋 땅으로 지나간다. 이 땅을 지나가면 직진길이고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큰 길이고 그냥 쭉 따라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블레셋 땅에 가면 너희는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평생 어떤 일만 하고 살았어요? 목축업,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했고, 또 이제 애굽의 아주 그 큰 가혹한 어떤 시련을 당하면서, 그죠? 어떤 일을 했어요? 건축업을 했잖아요. 성을 짓고 이렇게 이 건축업을 했던 사람들 뭘 싸움을 할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을 너무 잘 하셨어요.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만 힘들면 나 안 해. 나 그냥 돌아갈 거야. 나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멘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블레셋으로 가면 거기서 전쟁하다 나면 나 여기서 돌아갈 거야.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로 뒤로 돌아서서 돌아갈 걸 주님이 아시고 이제 이 백성을 홍해길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홍해길로 가게 되면 이 홍해길이 어떤 길이에요? 막히는 길이에요. 지금 이 홍해길로 바닷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14장의 말씀에 보면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근데 홍해 그 광야 길은 이제 13장 18절이에요. 13장 18절. 그런데 그 길로 가게 되면 바다가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눈에 보는 거 살고 자기 경험적으로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바다를 그렇게 건너간 적이 없었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간 적이 있었지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배를 타고 다 움직여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나를 너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돌아갈까 아시고 하나님이 이런 섬세한 배려를 하시다니. 그런데 그 하나님 하나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모습이 애굽 바로 왕에 비춰진 거예요. 어떻게 비춰질까요? 오늘 그 이제 14장에 가보면 굉장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들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굽 땅에서 벗어나면 어디로 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닷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애굽 바로 왕은 너무 지리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왜 그쪽으로 가고 있지? 근데 바로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붙잡고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끄는 굉장한 노동력, 자원이었잖아요. 경제력이었어요. 마음껏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번의 재앙이 있을 때 애굽의 전 영토가 정말 심판 아래 있었고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모든 가축과 생물들이 죽었어요. 장자까지 죽어갔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근데 이 땅을 회복시키면 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필요하죠. 보니까 마음이 이 큰 심판을 하는 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그 심판이 멈춰져 있고 노찬이 너무나 아까운 이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야 했다. 그런데 마침 이 뺑뺑 돌고 있는 이 모습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신관을 보면 이거는 태양신이 나를 드디어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 바닷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애굽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딱 뒤를 보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지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신을 쫓아오던 이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0번의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영토가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파괴되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다 정말 무너지고 죽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속에서 자기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목격자, 증인으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깨어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지극히 현실적이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에 정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분명히 건져 주셨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으로부터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자신의 삶의 목적지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성취하실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들이 쫓아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야, 꼼짝없이 죽게 됐네, 이런 거죠. 막 거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제 온갖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이곳으로 오게 한 거야. 나는 분명히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나는 분명히 안 간다고 해서 가면 근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서 매장지를 만들어 이 한복판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한꺼번에 묻어버리려고 그러냐. 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나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세는 지극히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삶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었고 바로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의되면서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삶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얼마나 그의 삶 속에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신지 한번 봐보자는 거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많이 쫓아오는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려는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왜냐하면 왜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했을까라는 그 묘한 그 전율과 함께 일어난 하나님의 묘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끝장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일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할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저들과 그 무장된 군인들과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모세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길을 가지시고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애굽 사람 모두를 바다 한복판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배는 복성들 앞에서 뭘 보여줄 걸까요? 바다 한복판에서 애굽 사람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한복판에 링을 만든 거예요. 큰 링을 만들어서 애굽 사람 다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한판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내가 이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너희는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고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다시 그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요, 그죠? 뒤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그 뒤에 가셔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갔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애국과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아닌 사람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약자잖아요. 어린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겠다. 여러분 막 애굽이 쫓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렬했겠어요? 쭉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막 뒤처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 막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뒤에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애굽으로 말발굽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말받기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쫓아오는 속도가 빠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을 어둠으로 만들고 그들을 어둠으로 만들고 이쪽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들은 앞으로 쭉 나가게 하시고 어둠으로 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이 나누신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모두 링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홍해 바다에 다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28절에서 큰 바다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바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다를 건너서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다로 다 덮어버리는데 28절에 보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앞만 보고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앞만 보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 아니에요? 바다가 섰는데 바다가 덮어버리는데 그 뒤에 가는 경계선에 제일 끝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이 뒤에서 막 덮어가는데 그죠? 자기는 지금 길인 거예요. 전율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강한 게 아니야. 무소불위한 권력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듯한 강력한 권력자. 그 바로의 말 한마디로 천하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움직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애굽은요 10가지 재앙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살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 걸 보면서 무엇이 영원하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이, 그의 약속이, 그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애굽 사람들에게 뭘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삼았고, 그죠? 태양을 신으로 삼았고,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가 그들의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누가 영원한 신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우는 전쟁은 너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싸우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예요? 지금 홍해바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참신이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기 위해서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 기쁨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했나요? 못 기억했나요?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넌 순간부터 잊어버렸어요. 바다가 애굽 사람을 덮은 것처럼 그들의 기억을 덮어버려가지고, 그죠? 또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적용해 볼까 하다가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3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이야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로 인도하심의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홍해바다로 인도해 가는 길이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꼭 주님이 홍해바다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면 블레셋을 지나가면서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분명히 안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은 마음이 약해서 돌아갈까 이야기했거든요. 홍해바다 앞에서 똑같은 일이에요. 애국 군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돌아가고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돌아갈까 했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또 애국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블레셋 가서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면, 그죠?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런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면 한 방에 해결하시고 빨리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요. 나중에 불신앙이 다 드러나서 어떻게 앉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나서 그들의 불신앙이 다 드러나서 몇 년을 광야에서 머물러요? 40년을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꼭 이런 길로 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오래 가게 하시냐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뼛속까지 애굽의 그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애굽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 뭐예요? 홍해바다의 사건에서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던 그 애굽의 삶의 방식, 그걸 처참하게 하나님이 깨트려 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이 사건을 계속 기억하게 하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를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탐과 부정적인 보고를 하시면서 그들이 그 불순종이 그대로 또 드러나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이 가졌던 그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입 다물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 하실 일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초지동산교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참 매번 고백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었거든요. 기쁨의 동산교회만 생각해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지금 여기 와서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초지동산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정말 다르게 인도하셨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기쁨의 동산교회를 브릿지를 삼아서 다리를 삼아서 건너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양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죠?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 그 모든 걸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곳에 분명한 인도하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초지동산교회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 늦게 가는 거 돌아가는 것들요. 어떤 사건을 만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분명히 보내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직장에 막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움직여가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출애굽의 논리를 보면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제 뭐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끌고 가요. 또 약속의 말씀이 끌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애굽에서 그 삶의 방식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를 밀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나를 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 본성으로 그냥 나는 편하게 싶어서 그냥 그게 머물고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닌 것이 나를 계속 그 사이에서 나를 구분시켜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자꾸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 분별이 필요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라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자.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라. 두 번 연속 강조 2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도 없고요. 싸워서도 이길 수도 없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이 막 그 악한 세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들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다가올 때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제 방식에 대해 싸우는 거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뭐냐면 내가 뭔가 싸워서 내가 이 길을 해결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이렇게 정말 오른밤을 내밀면 어떻게 해요? 막 나도 한 방 쳐서 그죠? 뻔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나도 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진짜 대단한 사람인지 네가 다시는 나한테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죠. 우리의 삶에 뭐냐면 우리를 싸우시는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에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싸움의 순간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만나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람들 우리 이웃과에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사람들은 섬기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삶의 각도가 누가 싸우려고 하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또 자녀하고 또 부모하고 막 싸움의 소지가 생길 때 어떻게 그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시선을 어떻게 해요? 삶의 시선을 15도만 딱 올려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순간 있죠. 내가 딱 하고 내가 참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쫙 풀어주면서 그런 생각이죠. 안 싸우기를 잘했다.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데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갔으면 좋겠고,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약속을 성취해 가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방법도 믿어야 돼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시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문이나 의심, 어떤 우리의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방이 막혀 있고 정말 늦어져도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 탓을 돌리지 않고, 뭐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삶을 보여줬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그 삶의 주어가 바뀌어졌을 때 끝까지 그를 하나님이 신뢰하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반석을 2번 쳐서, 그죠? 2번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된 약속을 받고 왔거든요. 모세는 그 약속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다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반석 2번 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에이 모르겠다고 반석 또 쳐. 나 이제 끝나는 거다. 가나안도 못 들어갈 거야. 나 진짜 나 다 포기할 거야. 막 이렇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가나안 땅 어디에서 이루어진 그것의 삶에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더 높은 가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 그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무명에 처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못 가질지라도 여전히 그는 뭘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모세의 그 모형을 따라 모세의 모습에서 많이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라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버려져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져야 하는 그 처절한 순간에서도 끝까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건 뭘까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